오늘은 우리 한나 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인데요. 한나 전도회. 전도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한나 전도회. 한나 이름 참 예쁘죠? 예쁘잖아요. 한나 이름이 예쁘잖아요. 한나. 오늘은 한나의 세 가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나 하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사무엘. 자, 오늘 우리가 한나의 세 가지 헌신 중에서 첫 번째 헌신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의 헌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헌신이죠. 자, 그러면 한나는 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각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야,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면 우리가 이미 다 쓰러졌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에 보게 되면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글쎄 남편에게 한나 말고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다른 남편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그렇게 했나 봐요. 자,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런가요? 옛날에는 애가 없는 여자들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 부인이어도 애가 있으면은 그 애를 앞세워가지고 위세가 그냥 얼마나 센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그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럴까? 신세 한탄하고 자기 그냥 한탄만 하다가 그대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저는 이제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사역 중에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 사역이에요. 한나 하게 되면은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에요. 기도의 여인.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과 가끔 통화를 하게 되는데 항상 끝나는 저희 어머님의 그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 말씀을 하고 끊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전화를 끊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뭐 미국에서 살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목회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가만히 이렇게 저를 자신을 뒤돌아보면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저도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도 넘어지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자포자기하는 순간도 있었고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순간들도 있고 제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목사로서 이런 아주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기도의 덕이에요.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큰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제 아내죠. 아내의 기도의 덕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저도 이제 좀 조건을 까다롭게 여러 가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합격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면 된다. 그런 마음을 저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하고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제 아내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결혼을 잘했다. 아내가 참 든든해요. 그래서 아내 덕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저보다는 제 아내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한편은 좀 부럽기도 하고 그 샘도 나지만 뭐 그게 뭐 어떻게 했어요, 제 아내인데 감사하죠. 그래서 아내 덕에 나는 목회한다.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목회를 잘 서포트해 주니까 나는 마음 놓고 나는 목회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도와라.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내가 기도할 때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어깨 딱 펴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마음껏 세상에서 뛰리라. 집에 가면 또 아내가 포근하게 품어주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자,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잠깐 더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자, 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1장 10절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통곡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냥 조용히 우는 게 아니고 막 소리내서 우는 거. 소리내서. 하나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죠. 모든 게 다 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하나님 자녀만 하나 꼭 주세요. 정말 저에게 아들만 하나 주세요. 저에게 자식만 하나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분해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위로를 해줍니다.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태를 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자는 약합니다. 여자는 약해요. 힘이 약해요. 그러나 여자는 강합니다. 언제 강해요? 기도할 때 강한 것이죠. 기도할 때 강해요. 남자들은 울면 못 울게 해요. 야, 남자가 우냐? 남자는 뭐 세 번만 울어야 된다.
남자는 못 울게 해요. 그냥 여자들은 울면은 그냥 놔둬요. 그리고 여자들이 우는 것을 보면 남자들의 마음이 약해져. 남자들이 약해져. 여자들의 무기는 우는 거예요. 울면 돼. 여자들은 뭐 하다가 안 되면 울면 돼.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말도 있죠. 울어야 산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울어야 산다. 코미디언들은 웃겨야 산다. 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살아요. 왜 웁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정말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나 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또한 한나의 기도는 11절에 보게 되면은 서원하는 기도였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서원 기도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서원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인생의 역경을 만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다 하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무엇입니까?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창세기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잡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저에게 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에서 제단을 하나님께 쌓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가정, 젊은 청년들은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자녀도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자녀를 키워서 또 좋은 학교도 보내야 되고, 자녀들이 또 취직도 해야 되고, 자녀들이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말이죠. 우리 인생 그 고비마다 숙제가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가 어떤 단계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인생의 단계를 지나가는데 어떤 순간에 딱 그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어떤 순간에 딱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인생에 지금 어떤 벽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또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면 입 싹 씻고 뒤돌아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리든지 또 어떤 것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주 기특하게 여기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너한테 이걸 주겠다. 하나님이 주세요. 자, 한나의 두 번째 기도는 소원하는 기도였고,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헌신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울면서 드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이나 주면 좀 들어주지 힘없는 돈 없는 가난한 과부의 그 문제는 전혀 해결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 재판관에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해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끈질겨요. 절대 포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중단에 포기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걸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끈질긴 걸 가르쳐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 말고, 한두 번 해보고 말고. 그러면 인생을 성공할 수 없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돌파구를 뚫을 때까지 한 번 해보고, 또 다르게 해보고, 다르게 해보고, 그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에디슨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천재는 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노력을 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어요. 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나 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께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 여전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여전도회 중에서 제일 어른이잖아요. 제일 어른이잖아요. 이제 뭐 인생 다 정말 이제 가장 어른으로서 뭐 할 일도 다 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 한나 여전도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기도하는 여인들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여전도회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1장에서는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는 기도였지만 2장에서의 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찬송의 기도. 찬송도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인데 거기에다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간증이 있잖아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소리를 크게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그
분인나의 모든 핍박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에게도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구원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이 뭡니까? 이걸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 4절과 5절 그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서로 이제 대조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이 용사예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져서 활이 꺾여요. 이거 좀 더 좋은 번역은 이렇게 하면 돼요. 용사의 활은 꺾이나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 가운데 그냥 엔드가 아니고 벗이에요. 벗. 거기 대조가 있는 거예요. 용사의 활이 꺾일지라도 넘어진 자가 힘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졌던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사는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힘이 없이 넘어져 있던 사람에게는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서로 대조죠. 5절에 보게 되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먹을 것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제 구걸하게 돼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좋은 번역 대조로 보게 되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나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대조가 돼요.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줘요. 역전. 한나를 핍박하던 분인나, 그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고 밑에서 핍박을 받고 울면서 고생하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 거예요. 역전이에요. 역전이 하나님이. 언제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5절에 보게 되면은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애가 없었는데 애가 7이나 생겼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전에는 애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애들도 별 볼 일 없고 뭐 별게 없이 되는 거예요. 쇠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대조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으나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쇠약해지는도다. 대조예요, 대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역전의 하나님,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던 그 원수들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송할 수 있죠. 찬송 당연히 해야죠. 또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은 죽음의 장소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찬송이에요.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기뻐하세요. 모일 때마다 찬송하세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요. 기도가 멈추고 찬송이 멈추면 그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요. 찬송을 해, 찬송. 찬송을 하면 힘이 나요. 힘이 나. 저도 이제 군대를 한국에서 다녀왔는데,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부터 훈련시켜요. 야, 목소리가 그게 뭐야? 그거밖에 안 돼. 다시 얼차례를 막 주는 거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됐다.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그 구호를 외치게 하고, 경례를 하게 하고, 또 군가를 부르게 하고. 또 군가를 막 부르면은 또 힘이 나요. 또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이 있으면은 와서 안에 그냥 자리를 잡아. 거기다가 그냥 이불을 깔고 거기서 누워. 그냥 마귀가, 아, 여기가 좋다, 편하고 좋다, 이 사람하고 궁합이 딱 맞네, 여기 있으니까 진짜 좋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자리를 털고 도망가. 여기는 안 되겠다, 너무 시끄러우면 못 있겠다, 나하고 안 맞아, 영이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도저히 안 맞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힘들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찬송하니까 도대체 이놈은 어떤 놈이냐, 안 되겠다, 딴 데가 알아봐야 되겠다,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그런 본을 보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언니잖아요. 언니니까 동생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줘. 야,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면서 정말 고난이 많았지만, 역경이 많았지만 우리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겼어, 승리했어. 이런 본을 보여주는 우리 한나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11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서원을 했는데 한나는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언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냐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렸어요. 아이가 어린, 그 정말 기도를 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어린 아이를 놓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남자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놓고 뒤돌아서서 가야 되는 그 심정, 여자분들 아시죠? 여자분들 다 아시죠? 그 아이를 놓고, 어린 아이, 다 커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아주 장성한 청년이 아니고 어린 아이예요. 젖을 뗀 후에, 젖을 뗄 때 몇 살에 뗍니까, 젖을?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다 잊어버렸는데, 몇 살이나 때나 한 2살 되나요? 오래 먹으면 한 3살까지 먹나요? 여기서 뭐 젖을 뗀 후에,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이유식이 있으니까 이유식도 먹이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더 젖을 오래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뭐 많이 쳐봐야 한 5살? 10살까지 못 가죠. 많이 가봐야 한 5살도 많은 거 아니에요? 자, 젖을 떼고 난 후에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빠르면 한 3살, 많으면 한 5살, 진짜 많으면 5살. 이제 아이들 이제 막 프리스쿨, 이제 막 킨더가든 들어가기 직전, 엄마 품 막 떠나서 그 아이를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놓고 갑니까?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했으니까. 이제 너무 어렸을 때는 애가 젖을 먹어야 되고 엄마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냥 뭐 깐난 막 낳자마자 그거를 제사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제사장이 걔를 젖을 먹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놓고 이제 가는 거죠. 기도의 응답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헌신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나가 기도한 것이죠.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소원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지 않으셨으면 사무엘은 없는 거예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나는 손해볼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내 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내 아이를 품에 안고 내가 몇 년이라도 내가 즐거워했고 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내가 다시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마음이 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되어야 우리 인생에서 아까운 게 없어요. 내 것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고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내 집, 내 물건, 내 거 하다 보면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 건데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드려요? 못 드려요.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임시로 우리가 마음껏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나 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인생을 살되 이제는 이제 인생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지났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도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이 아이를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남자 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최고잖아요. 믿음의 조상. 여자 쪽에서는 이 한나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것 드려요. 그래도 가장 우리의 귀한 것은 우리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귀하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최고봉이죠. 헌신의 최고봉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신앙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보너스를 한나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들 하나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 5배의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미친 장사가 아니죠. 만약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 줬는데 사무엘을 딱 껴안고 하나님 이건 내 거야, 이건 절대 못 뺏어가, 이건 내 거야, 딱 뒤로 숨겨놓고 하나님 못 보게 숨겨놓고 내 거라고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너는 이제 없어. 너는 이제 더 없어. 너는 이제 국물도 없어. 끝이야. 그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혹시 모르죠. 하나님이 그것도 또 어떻게 다시 또 데려가실지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사무엘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 자녀 하나 이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얘 때문에 큰 소리 치려고 했는데 얘가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 얘 하나 믿고 노후 대책 하려고 했는데 얘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줄을 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우린 인생은 약하니까 뭔가라도 하나를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5배의 자녀의 복을 주셨고 사무엘이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사사로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물론 5 자녀도 그 다음에 얻은 5 자녀도 귀하지만 5 자녀하고 사무엘하고 비교 못해요. 사무엘이 훨씬 더 위대하죠. 5 자녀는 이름도 없잖아요, 성경에. 그냥 명수만 있잖아요. 3명, 2명. 하나님이 더 자녀를 주셨다. 보너스를 주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만 천국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90, 100세를 살면 그 자기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90세, 100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30년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33살, 33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 그것이 1000년, 2000년 주님 앞에서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헌신,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튼 잘 됐어요. 이거 한나 전도회니까 한나를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의 헌신, 기도하는 우리 한나 전도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것, 자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전도회가 돼야 돼요. 저도 요즘에 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고민이. 딸을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내놨더니 요즘에 지금 딸이 지금 선교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느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인데 야, 좀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미국까지 힘들게 와가지고 유학 오고 참 미국에서 힘들게 사는데 야, 딸이랑 좀 같이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벌써 제가 목사인데도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제가 마음속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막 걱정이 막 돼요. 지금 딸하고 대학 가기 전에 약속해 놓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치대를 가서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엄마한테 그랜드 피아노도 사주고 잘해주기로 약속을 이미 다 해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목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그것이 복이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자녀들하고 헤어지고 자녀들하고 좀 떨어지고 하는 게 좀 아쉬울 수는 있죠. 사실 저도 이렇게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좀 저도 많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전화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 새벽마다 너 얼굴로 본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 애존도에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한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이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들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고 내가 한나의 입장이 되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목회자를 하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또 선교사로 또 헌신하고 이렇게 다녀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한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한나 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장 귀한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그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영광이고 특권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